자,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기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앞뒤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은 우리가 굉장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매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고 또 사람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은 그 일을 더 엄하게 만드셨죠.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락하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셨어요. 맡기신 일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중에 이름 짓는 일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제도는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는 주일을 마치 율법 아래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내가 매주 교회 나가야 되나? 한 주는 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 전에 벌써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쉬도록, 사람이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사람이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장나지 않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일하시고 또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 전에 만드신 특별히 두 가지 제도고요. 세 번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2장에 나온 말씀이고 인간의 타락은 3장에 나오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것은 인간이 결혼한 다음에 그런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암수를 만드시죠.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여우도 곰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단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세한 과정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서 그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급해서 먼저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조금 부족한가?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홀로 있게 하심을 통하여 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혼자 사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남자는 뭐가 서말이에요? 이가 서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런 말씀 해봤을 거예요. 내가 집에 없어봐야 내가 귀한 줄 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이나 또 자녀들에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고 성경은 2장 18절 시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두 번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협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만 협력자인가? 그러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배필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배필이 되는 것이지, 성경에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무조건 남자를 따르고 배필하는 거고 배필자이고, 남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서 완전한 인격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결혼 전에는 불교의 그 승려들 또는 그 천주교의 캐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니까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남녀가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을 억제하고 혼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후에 받는 연단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 육체적인 어떤 인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는 연단이나 반대로의 연단이 있죠. 아내가 남편으로 받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로부터 낳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크죠. 사실 없으면 내가 자녀들한테 매일 필요가 없고, 남편 없으면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남편이 어디 일주일 동안 출장 간다 그러면 부인은 만세, 나는 일주일 동안 휴가다. 또 부인이 나 친정 가서 한 3일만 있다 올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만세, 3일 동안 나는 혼자 편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성경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연단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남자가 있으면 혼자 살 것이고 완벽한 여자가 있으면 혼자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인격체를 만들도록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성격적인 보완.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죠. 또 성적인 보완, 또 사회적인 보완. 그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보완. 영적으로 남편이 완벽할 수 있고요. 아내가 완벽할 수 있고 부인은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을 통하여 신앙이 더 완벽하게 성숙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축복하신 거죠. 좋은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 번째로는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내를 만드셨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정도에 불과해. 그러면서 여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남편을 이제 잠들게 하시고요. 잠들게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는 것 같아요. 수면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중에 갈빗대를 쫙 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만큼 아내를 취하는 것은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또 그 갈빗대로 아내는 그 장을 보호하는 역할과 같아요.
여러분 갈빗대가 없다면 여기에 있는 장들이 어떤 충격만 딱 온다 하더라도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어디가 상했다 그래요? 갈빗대가 몇 개 부러졌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게 없다면 그 갈빗대가 부러지신 대신 뭐가 부러질까요? 여기에 있는 장, 대장, 소장, 허파, 간 이런 것들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갈빗대가 중요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때리는 사람, 이것은 마치 자기 갈빗대를 부시는 사람과 같아요. 자기 갈빗대를 부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부터는 모든 그 고통을 스스로 몸으로 감내 나가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결혼의 우선권을 두셨습니다. 아내를 취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인격적인 차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그냥 순서상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죠. 남자는 무엇 빼고 여자가 다 잘하냐면 남자는 힘쓰는 거 빼고 여자가 다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뭐 할 때 쓰죠? 물건 많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물건 날라줘야 되잖아요. 남편 전화하는 거예요. 나 물건 많이 샀으니까 이거 물건 좀 날라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잽싸게 차를 끌고 와서 열심히 두 팔을 들고 가는 게 남자예요. 그 다음에 벽에 못을 박을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여자들도 요새는 잘 박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못질 이런 거 잘하는데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남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부르는 거죠. 남편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요새 그 남자의 역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여자가 똑똑하고 잘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머리 남편을 두신 이유는 여자가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남편을 두신 거예요. 부족한 남편이라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위에 굴복하는 질서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질서의 원리를 주신 것은 또 그 위에 남자의 머리는 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머리가 계시고 머리가 계시고 머리가 계신데 최고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신 것이지 남자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잘난 사람은 여자분들이 훨씬 잘난 사람이 많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뭐 군대라는 조직이나 이런 데는 힘을 써야 되니까 남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경찰도 힘을 써야 되니까 남자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 세밀하고 세심한 부분들은 여자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끌어 오시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부부가 되려면 한 번에 눈이 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반하지 않으면 요새 결혼 안 해요? 나는 너 왜 결혼 안 하냐? 마음에 탁 끌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눈이 맞는다는 거죠. 그 원리가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아내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까 너무 배기 싫어. 결혼 안 할래요.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짝을 정확히 만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원칙은 결국 남자와 여자 하나,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원리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타락은 결국은 이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일부 일처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결혼할 때 결혼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독신의 은사입니다. 독신, 혼자 사는 거. 뭐 혼자 살게 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별해서 내가 더 이상 결혼 안 해도 되겠다 할 때는 독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나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왜 결혼해서 귀찮게 합니까?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때요? 편한데.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불편한데 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독신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독신의 원리라면 내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믿음의 일을 위해서 혼자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신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이기 싫고 남을 통하여 연단받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걸 알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찾아서 결혼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보통 적용이 되냐면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비밀. 에베소서에 보면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렇잖아요. 결혼의 비밀 그것이 어디의 원리에 적용되냐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연합의 원리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원리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청지기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우리 작은 소국, 작은 나라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일이라는 원리와 또 안식이라는 원리, 또 결혼의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일도 짐이 되고 안식일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도 변질되어서 일부 다처제나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타락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에 성경에서 어떠한 원리로 우리에게 결혼의 원리를 주셨으며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지를 배웠사오니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각 집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또 일주일을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가서 주님의 기쁘신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따뜻한 아름다운 봄날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각 기관들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요원이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성장시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모든 유익들이 이 지역 일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대원들의 각 기도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여러 문제들,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 숨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내어놓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